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중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인사를, 목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크게 내서 하는 교회 잘 없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안에 가두어두라고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소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소리를 이렇게 안 내고 싶고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 찾아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선생님이 힘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왜 왔죠? 우리? 뭐 배우러 왔죠? 큐티. 큐티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청소년 아이들하고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또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큐티. 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청소년 친구들 20년 동안 만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면 예전에 20년 전에는 가출 청소년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쉼터에 있으면 쉼터에서도 그 친구들이 중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은 그냥 그런 친구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부 가르쳐서 대학 보내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한 1년 만에, 제가 청소년 안 만난 지가 한 1년 됐는데 1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큐티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큐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한 정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큐티 하면 quiet time의 약자로 큐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큐티는 정말 정해진, 내가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시간을 큐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렇게 해서 큐티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것들은 큐티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네, 명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큐티가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내면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렇게 저 그림에서처럼 사진에서처럼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큐티가 아니에요. 명상은 나를 자연 안에서 내 내면의 것들을 비워내고 자연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뭔가 거기에서 많은 쉼을 누리는 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명상이 아니고 큐티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는 어딘 것 같아요? 네, 인도 겐지스 강이에요. 그죠? 혹시 인도 가본 친구들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코로나가 풀리고 여러분이 또 기회가 되면 네, 인도 여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면 절대 안 되고요. 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팀으로 가든지 아웃리치 팀으로 가야 제일 안전해요. 선생님은 오랫동안 하나님 인도를 섬기게 해주셔서 한 5번 정도 인도를 갔다 왔어요. 인도에서 뭐 했냐면 인도 아이들 데리고 같이 큐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과학 교사거든요. 그래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알게 하고 싶어서 그걸 매체로 그렇게 해서 캠프를 한 5번 정도, 한 5년 동안 연속으로 가서 했었어요. 근데 인도에 가면 그 겐지스, 바라나시에 겐지스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를 가면 가끔 방송에도 나올 텐데, 저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큰 효도가 뭐냐 하면 그 부모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 겐지스 강가에 보면 화장터가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그 화장터라고 뭐 근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사서 거기서 그 시체를 태우고 다 타고 나면 그거를 그 강물에다가 그냥 이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강에서 이 부모를 그렇게 화장을 해서 그 강에 뿌리면 그게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차 타고 15시간, 20시간 걸려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돈이 있으면 기차비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인도에는 거의 신이 35,000개 이상이 있대요.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또 이런 시체가 들어가서 뭐 썩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빨래도 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목욕도 하고 막 하는 이런 강인데 또 그 강의 한켠에 보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뭔가를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거는 내 거를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시간은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큐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크림 케이크인데, 롤 케이크인데 여름에 식탁 위에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면은 누가 찾아와요? 그냥 뚜껑을 안 덮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 한 30분 정도. 그러면 네, 날파리, 초파리, 뭐 벌레가 꼬이죠. 그죠? 자, 벌레가 꼬이면 자, 내가 벌레가 저 케이크 위에 딱 얹어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그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찾아와서 알을 까고 집을 지을 동안 그 집을 짓게 돼요.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니까.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수많은 초파리들이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서 비교의식도 넣어주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넣어주고 미움, 다툼, 그리고 어두운 생각들을 막 넣어줘. 수시로 이렇게 뿌려줘.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케이크에 있는 초파리는 그냥 하나 있으면 어떻게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아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나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저 초파리가 저기에 알을 까고 또 다른 초파리가 태어나게 하듯이 자꾸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큐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네, 그게 큐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고 마귀의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고 또 선생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 정말 큐티 열심히 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걸어 다니는데도 죄가 막 묻어와. 그리고 쑥쑥 들어오는데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망하게 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장 축복받는 길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큐티가 뭐냐 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네, 큐티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A4지 다 받았죠? 네, 펜 들어보세요. 펜 들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적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자, 큐티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좀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65장 1절부터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물어오지 않던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제멋대로 존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반역한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자,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죠. 근데 그 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대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고 계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손을 어떻게 하는 거? 잡는 거죠. 그게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미 내밀고 있는 손을 여러분이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큐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이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또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내가 죄악에 있는 상태도 괜찮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밀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게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하고 달라요. 세상에 많은 신들에게 이렇게 뭔가 신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를 찾아가서 신한테 애걸복걸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더 많이 뭔가를 행하면 그 신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시내에 가다가 선생님은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를 처음 보게 됐어요. 무슨 힌두 축제인데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트럭 하나에 이렇게 사람을 고깃집에 돼지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꿰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행진하는데 신께 그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고리를 껴서 많은 고통 속인데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아들이 그 신께 바치는 그런 축제에 참여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그 가족에게는 영광이래요. 왜 그 가족의 영광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신이 그 가족에게 더 많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이거는 이 정도에서 내가 끊어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에 만족 못하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모습에 나 정말 완벽한 창조물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빛들이 뿜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된다. 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아멘.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보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잖아요. 그쵸? 때때로는 부모님들은 우상이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우상이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여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즐기는 어떤 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다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랑이 다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한테 잘해준다고 해도요, 자녀는 성장을 하면 분명히 나는 그 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꼭 보면 다른 곳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많죠.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큐티를 통해서 만나면 내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나는 친구한테 내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친구한테 내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친구한테 내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왜 거기서 구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큐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이 다른데 중독되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사랑 구걸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찾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네,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해줄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당연히 잘 들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이게 청각 장애가 있어, 한 번도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소리가 들리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이 교실에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게 됐어. 엄마가 부르면 그 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엄마임을 알 수가 없겠죠.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듣냐 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찬양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만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내가 왜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사랑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유는 없어.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그때부터 선생님은 지금까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내가 슬퍼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너무 기쁘고 막 부흥에 은혜 받은 것처럼 기쁘고,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이상한 길로 가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선생님의 우상은 누구야? 자녀죠. 그럼 좀 이상한 거죠.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그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외의 거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선생님 가끔 따라하라 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니까 눈 감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그랬죠.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유롭지 않잖아. 내 마음에 뭔가 항상 이렇게 사슬 같은 게 있잖아. 뭔가 모르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이때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고, 두 번째,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나를 향한 소리, 혹은 내 내면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혹은 건너가서 들었거나 별말 아닌 건데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사라져봐 버릴 때 있었죠. 잠도 못 자죠. 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움켜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까 초파리가 와서 수시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라고 항상 의지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정말 200%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면, 선생님이 말한 제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큐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룩의 가위를 들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 큐티가 뭐라고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 자,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많은 고민들을 하죠. 여러분들도 고민 있죠? 자, A4지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거. 발표 안 시킬 거니까 여러분 그냥 청소년들은 제가 종이에 적는 걸로 할게요. 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쭉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선생님 읽을게요.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고민들은 그 고민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 고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 고민을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고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락 음악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사도 쓰고 곡도 쓰는데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이제 제가 과학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항상 선생님 마약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또 근데 어떤 질문을 또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질문이. 보통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가 죽어서 좋은 데 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마약을 만들고 자꾸 마약 만들고 싶다 그러니? 그랬더니 마약을 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고 싶은데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경험하면 자기가 얘는 이렇게 죽음을 찬양하는 곡을 주로 쓰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곡에 영감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깜깜한 방이 있는데 깜깜한 방에 이 방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해요. 그럼 이 방에 어둠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이 방이 깜깜한데 딱 들어와서 깜깜해요. 그러면은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불을 켜면 되죠. 내가 이 어둠이 있다고 내가 소리를 친다거나 뭘 빗자루로 뭐 어둠을 쓸어낸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를 켜고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네가 어둠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그게 더 파워풀하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안에 나와서 그러면 네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곡들을 쓸 거라고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전도했던 경험이 나는데 우리의 고민들 중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고민은 어둠으로 향하는 고민인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는 고민인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요.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이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빛도 없이 어둠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래요. 그게 뭐냐면 아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네 번째 큐티는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그 큐티에 대해서 네 가지는 항상 유년부, 초등부, 장년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좀 다른데 이 핵심은 정말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세 번째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시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딱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왜 다윗이 선생님이 예를 궁금했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쵸? 근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냈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시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를 더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모범생도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많아 보여.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평생을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봐도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아이는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엄청 회개했어요. 진짜 2주 동안 울면서 걸어다니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정말 큐티할 힘이 없다면 말씀을 펴볼 힘도 없을 그때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기분이 이러이러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제 굉장히 우울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부모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큐티예요. 자, 네, 선생님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큐티가 뭔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 음성을 듣는 시간. 세 번째,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시간. 네 번째, 네,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는 시간.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리할게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고 그 다음에 나의 눈을 친구를 보거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본성을 거슬려. 우리 본성은요,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 알죠?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 가만히 놔두면 낡아지고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이 여기 책상 이렇게 의자 다 있는 거 가만히 그냥 계속 쓰고 정리를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다 어지러지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에너지를 들여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큐티예요. 그게 우리의 큐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큐티를 해볼 건데